Holy,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자단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심 같이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활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방향들을 또 살아갈 이유들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가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하며 알아갈 수 있는 또 주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온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오늘 모든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의 한 가지 소원들,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모든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모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어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시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요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켜주고 또 부강하게 만들 사람, 그런 리더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았고 형벌적 허용이라는 뜻 안에서 그래서 왕을 선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을 그냥 함부로 구하거나 아무나 구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을 때에 그의 용모 또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가 왕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무엘은 그를 보면서 어쨌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전에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또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도 안 하죠. 심지어는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도 침범해 가면서 이제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고 했을 때,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또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왕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으로서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부분들을 보시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자라고 여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에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왕을 하나님 버리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텐데 누가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오겠죠. 그러면서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 사울을 버리신 것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할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계획과 뜻을 늘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이 슬퍼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슬픔으로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라. 그곳에 가서 내가 그들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자, 이때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 사울 왕이 왕권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고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어주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건 구태타죠.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새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있는 아들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을 이제 찾아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 도착을 했더니 맞이하는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이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것이냐. 4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말씀에 나오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무엘과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장로들이 사무엘이 벼랑간 자기들을 방문하고 이 지역을 왔다는 것에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사무엘이 온 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혹시 사울의 화를 입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평강으로 오신 겁니까? 그랬을 때 사무엘의 입에서 평강으로 왔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두려움의 문제, 걱정, 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달리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평강의 은혜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인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무엘과 이 장로들의 만남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평강으로 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과 어려움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또 이 코로나 문제가 항상 요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고 이 문제들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코로나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 주시는 믿음과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결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2세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함께 예배하자라고 자리를 청하고요, 그 자리에 들어오는 아들들 하나하나를 이제 다 보는 거죠. 사무엘의 마음속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첫째부터 막내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시 사무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큰 아들부터 보면서 그의 용모와 외모를 보며 만족을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또 두 번째 왕이 될 만한 인물이겠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완벽에 가까운 외모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사무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려 할 때에 이미 사무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울을 선택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선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외모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또 비일비재하게 자주 등장하는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용모, 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그의 스펙, 그의 모든 경험, 그의 인간적인 모습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 패턴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아들들을 이제 보는데요,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7가지 보셨는데 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족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또 물어보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자,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 그 막내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다. 막내가 한 명 남아 있는데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고, 또 분명히 예배를 같이 드리자 또 자리를 청하고 다 식구들이 오라고 했는데 그 막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막내의 개념은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막내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그 막내는 좀 더 귀여움을 받고 또 더 사랑을 좀 받는 편이죠. 아니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가정에서 막둥이, 막내 그러면 첫째 혹은 둘째와는 달리
그 막내만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애틋한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막내는 부모에게 하는 행동도 달라요. 그래서 이 막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시선은 다른 자녀들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다윗도 그렇게 막내니까 예쁨을 받고 또 부모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보편적인 이런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에서 막내는 그 의미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 막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찌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별로 귀하게 여김 받지도 않는 그런 위치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남았는데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는 내 할 일 하고 있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은 그렇게 찌꺼기처럼 존귀 여김 받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의 그런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던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아마 사무엘은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양을 치다가 온 거예요. 지금 양을 치다가 온다는 것은 들판에서 양들하고 막 뒹굴고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온갖 풀, 먼지 이런 거 다 뒤집어 쓰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키우면서 짐승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분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다루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부름을 받고 집으로 왔을 때에 씻지도 않고 왔었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용모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이랬을까요?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패턴으로만 봤을 때는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오자마자 냄새 나고요. 그리고 엉망진창인 거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막내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다 보니까 또 얼마나 그 꼴이 용모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또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만 본다라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다윗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생각, 또 그를 표현하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들판에서 뒹굴다 온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염두하며 볼 때에는 그처럼 아름다운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사무엘이 13절 말씀 보면 이제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사무엘은 다시 떠나게 되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드러나게 하시는 작업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작업이 사울을 섬기게끔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신하여서 그 빈자리에, 그 마음의 빈자리에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이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늘 번뇌하게 되죠. 마음이 불안하고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충실한 신하들의 눈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내용들을 신하들이 권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도 사무엘이 몰래,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사울의 보복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다윗이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만남을 가지고 또 기름도 붓고 왔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사무엘과는 달리 사울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짜 맞춰 주시는 거예요. 신하들로 선택을 받게 하고 추천을 받게 하고요. 또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이 잘 할 줄 아는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악신이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이 오는 걸 기뻐하는 거죠. 다윗이 오면, 다윗이 가까이 와서 자기를 위해 연주를 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번뇌와 불편함과 또 그 어려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속에서는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다윗이 나타나서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은혜로 또 그 능력으로 사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고 또 마음에 들고 그를 신뢰하게 합니다.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 그 증거가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무한한 신뢰를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이려 하는 자가 무기를 드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를 드는 자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울이 무장 해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무기를 신하가 갖고 있다는 건데, 마음만 먹으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무한한 신뢰를 뜻하는 것이고, 이런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실패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또 메시아가 도래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끌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자리가 사울 왕궁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왕이란 것에 대한 어떤 수업도 받을 수 있고 경험도 쌓고, 또 사울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선포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 자리에서 점점 사울은 쇠퇴하지만 다윗은 점점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내용들, 예표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16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성탄절에 늘 꼭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기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오늘 16장 말씀까지 보셨는데, 이제 앞으로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다윗이 때로는 또 인간적인 모습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세움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다윗의 일생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무너진 믿음과 나의 엉망진창인 생활, 내 인생, 이 모든 것, 죄의 문제, 또 불안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 하나하나를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이끌어주고 계시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 그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모든 결과가 이 다윗의 삶에, 또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의 영적인 능력이 오늘 이 다윗의 삶에서부터 어떻게 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 특별한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10시 반에 온라인 속회가 있습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 다 참여하셔서 오늘 또 속회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각 속회별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또 잘 나누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또 우리 심야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심야 기도회를 드리실 수가 있는데, 역시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이라 할지라도, 장소가 좀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려움 느끼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또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눈도 내리고 그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여러모로 주님의 귀한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시면서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깊으신 그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귀하신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거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하나님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